내 안의 빛을 깨워라. 어웨이크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성의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영성은 바로 신과의 소통, 대화입니다. 저는 빛에 둘러싸여 있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과의 소통,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것을요. 그것은 그저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서 신과의 대화를 경험합니다. 제가 하늘로 올라가 빛에 감싸여졌던 그 익숙한 곳은 바로 저의 집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그곳에 남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당장 다니며 사랑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첫째로 자신이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든 뇌든 죽음을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한 성질은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 캄파넬라입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사람들은 이 현실이라는 곳을 초월한 무언가를 경험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사체험 또는 NDE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90년대에 잘 알려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또 다른 근사체험의 연구나 논문 같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으며 그런 것을 넘어 더 멀리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약 800만 명의 미국인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죽음과 마주한 당시에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 신과의 대화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죽음과 마주했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심장마비나 다른 질병으로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패턴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는 근사체험의 획기적인 연구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사후의 삶의 저자로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1,500만 부가 인쇄되어 판매되었고 14개의 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몸이 육체에서 벗어나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느꼈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허공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지켜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좁은 통로 또는 터널을 통과하여 굉장히 밝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빛으로 들어갔으며 그 빛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죽은 그들의 친족들이나 친구들의 영혼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빛과 같은 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존재이며 그들이 가졌던 삶의 기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의 장면은 3차원 시공간으로 모든 색으로 생생히 작은 디테일까지 모든 삶의 장면들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줄 수는 없지만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해준다. 아놀드 토인비.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증으로 우리는 희망과 사랑이라는 경이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이 유명한 독백에서 그는 한번 떠난 여행자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누구도 찾지 못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찾을 수 없는 나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알지 못하는 불행한 곳으로 끌려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요.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뛰어난 성찰이 있었지만 그가 살던 17세기에는 400년 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로서 그 미지의 나라로 떠난 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그곳은 어떤 미지의 불행한 곳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땅으로 떠났던 여행자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이 사실이 누적 효과로 인해 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사체험이 꼭 4, 5세계가 있다는 증거라기보다 어떠한 보통의 영적 가치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2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폴 페리는 근사체험에 대한 6개 서적의 공동 저자이며 데니언 브랭클리는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근사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들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들의 경험담을 담은 결과물이죠. 제 생각에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거의 모두가 그 체험을 한 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은 멜빈 모리스의 연구만 봐도 죽음에 근접했고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 거의 100%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절대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갔었던 곳을 다시 가는 것 뿐이기 때문이죠. 저는 죽는 과정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고통스럽고 겁을 먹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과정의 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 말이죠. 이분은 다이앤 모리시입니다. 국제근사협회의 LA 지역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근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며 그들은 매달 다른 사람들에게 근사체험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사고는 매우 끔찍했어요. 아들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였었고 차에 치인 아들의 몸은 공중 65피트 위로 날아갔죠. 그래서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저의 두려움과 1시간 반 동안 차에서 아들을 꺼내려고 했던 저의 두려움이 매일 저를 쫓아다녔죠. 그 후 처음으로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사후의 삶을 읽고 4, 5세계에 대한 첫 일경과 첫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삶이 끝나려는 순간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존재들이 자신들을 감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그저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저의 괴로움과 모든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의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들었던 것이나 제가 읽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근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것은 저의 삶과 직업과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었죠. 그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지 말이죠. 이 근사체험자들 중 가장 극적이고 심오한 삶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이 Saved by the Light의 저자 데니얼 브랭클리입니다. 그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번개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 감전사고를 입었죠. 1975년 9월 17일 저녁 7시 5분경 저는 전화기로 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배터리 산을 먹은 것처럼 불에 타올랐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곤 갑자기 제가 떠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아내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데니, 이를 어떡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사체험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대화하고 있던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바로 와주었죠. 그는 해군의 위생병 출신이었고 제가 죽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119에 전화하세요. 알겠어요. 그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친구로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친구의 어깨 너머로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보다 더 잘생겼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Check his vital signs. 죽었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 터널 같은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저는 안정감과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터널에 끌려가기 시작했고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이 옳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옳거나 자연스럽지 않으며 심지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학설에서는 사람들의 뇌에 신호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신적 속임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약물 때문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분야에 수년 동안 연구를 해온 과학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멜빈 모리스 박사는 워싱턴 대학 소아과학의 교수이자 현직 내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Close to the Light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개월 동안 등록되어 있었죠. 또한 그의 저서 Transformed by the Light and Parting Visions를 포함한 그의 모든 저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환자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운의 깊은 곳에는 바로 귀 위에 위치한 영역에 아주 깊은 곳에 적당히 표현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뇌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뇌 부분이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갖게 하고 양심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영역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조용한 비언어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입니다. 레리 도시 박사는 현직 내과 의사로 기도가 치유 과정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Meaning and Medicine, Healing Words, The Power of Prayer in Medicine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도의 능력이 먼 거리를 넘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130곳 이상의 제어된 실험실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과반수가 통계적 의미를 갖는데 만약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 진심 어린 태도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몸의 오른쪽 측두엽은 아주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몇몇 시청자는 텔레파시라는 것이 실험실 연구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문서화된 사실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오른쪽 측두엽을 통해 제어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연구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한 심장 전문의가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관상 동맥 중환자실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랜돌프 버드 박사는 393명의 급성 심장 부전이나 흉통을 앓는 사람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모두 관상동맥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최첨단 최신 기술의 관상동맥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 중 절반은 그의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다양한 기도 모임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도록 맡겨졌고 다른 반은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이중 맹검 연구라고 하죠. 환자와 치료팀, 의사와 간호사 모두 누가 기도를 받고 누가 기도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죠. 그 후에 자료가 분석되고 수치가 평가되었을 때 마치 그 기도 모임이 기적의 치료법을 행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텔레파시에 대한 생리적인 설명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묘한 전자 기력을 통제하는 우리의 뇌 영역이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전자기장에 닿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모임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사망률도 더 적었고 또한 이 사람들은 항생제나 이뇨제 같은 약을 덜 투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거나 기괴하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연구 사례에서 심장병이나 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 신종약이었었다면 그것은 아마 현대 의학의 큰 발견으로 알려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구매하려고 줄을 섰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신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이 이를 깨닫고 있다는 점이 그 사실의 가치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오히려 그 발견은 영적인 내면과 정신적 감각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접근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기계에 무언가를 더 지니고 있는 존재이죠. 마땅한 표현은 없지만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 과학은 우리 인간이 신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유익한 것이지요.